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37절 보십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한문으로 풀을 초자를 씁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로서 이 초막절에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서 23장 33절로 3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7월 달이죠. 15째 날 15일이죠. 7월 15일은 초막절이 시작한 날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이 초막절의 규례인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 초막에 거주한 것을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텐트 속에 자는 것도 재밌죠. 캠핑 가서 이틀 동안 텐트 속에 재밌죠. 그런데 40년 동안 텐트 속에서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풀 엮어서 그런 텐트 속에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재밌겠습니까? 하루 이틀은 신나고 재밌겠죠. 레위기서 23장 42절로 43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초막절의 규례입니다.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래서 독실한 유태교인들은 지금도 아파트 살고 맨션 살고 고급 저택에 살아도 초막절이 되면 미국의 유도인들은요, 어디 사막이라든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나가서 애들을 데리고 초막을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요. 애들이 침대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너무 아이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일주일 동안 힘드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40년 동안 초막 속에서 살았단다, 깨우쳐주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서 23장 4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지난날 것을 잊지 못하게 기억시키는 것, 유월절을 기억시키는 것, 초막절을 기억시키는 것, 맥추절을 기억시키는 것.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어제 은혜 받았어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기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인방에 피를 발랐더니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넘을 유자,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왕궁으로 불러들어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원하는 곳으로 나가서 예배를 하든 말든 빨리 나가라 해서 무교병을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없을 무자, 누룩교자, 떡병자, 누룩 없는 떡,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침개 같이 누룩을 넣으면 한 하루 정도 걸리잖아요. 너무너무 급히 나온 바람에 바로 유교병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6월절 날은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안 됩니다.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6월절 절기가 되면 지금도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들은 어린 양을 구워 먹으면서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뜻이죠? 하거든. 우리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라 그래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발랐더니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단다. 그 기적,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란다. 초막 속에 살면서 애들이 이 풀 속에서 텐트 속에서 아주 불편함 속에 있을 때 애들이 왜 이렇게 사냐고 물어보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런 생활을 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단다. 산교육이 됩니다. 40년간 광야 초막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시키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나와 여러분을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금 주전자에 물을 담아 성전 제단에 전제에 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래, 예수님 당시도 초막절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37절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바로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바로 실로암 연못에서 금 주전자에 물을 담아 제사장들이 제단으로 옮겨 그것을 부어서 기념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에서 생수가 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실로암 연못의 물 한 주전자, 금 주전자에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부었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로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 그 생수로 짐승도 마시고 사람도 마셨던 것을 기억시키면서 바로 실로암 연못에서 금주전자에 물 한 주전자 떠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부어서 지난날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금 주전자에 물을 담아 행진할 때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실로암 연못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제사장들이 이동하면서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 우리는 구원의 우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밖에서는 구원의 우물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의식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는 사도 바울이 잘 이 성취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구약성경에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나왔다. 이 반석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예수님 속에 있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죠? 7장 37절에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 지금 제사장들이 금 주전자에 물 한 주전자 떠가지고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실로암 샘에 가서 물 한 주전자 떠다가 성전에 붓니? 그것은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시키고 상징하고 있지? 그 말씀이 바로 나 자신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제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냥 의식적으로 물 한 주전자 떠다가 제단에 붓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 예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나 예수 속에는 너희가 알지 못한 생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12장 3절 걸음으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수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 보십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생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성령을 말씀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보십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은 생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갈급함이 없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교인들이 갈급함을 느껴서 세상에 끼웃끼웃하지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온 분들이 왜 영적인 갈급함에 채워지지 못하니까 다른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으로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허둥지둥하지요? 생수의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은 구원의 우물들에서 생수를 마시나, 이 구원의 우물은 예수 자신을 말하고 이 생수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생수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서 터져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소생되기를 바랍니다.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있게 되면요, 모든 만물이 소생하게 되는. 아무리 여러분 잔디를 잘 갖고 놓고 나무를 잘 관상수를 심어서도 여러분 가뭄이 들고 물이 없으면요 다 죽고. 미국의 LA의 지역은 참 사막지대인데 물들이 잘 공급되어서 집집마다 다 이렇게 잔디밭이 있고요, 이렇게 관상수가 잘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댐 물이, 콜로라도강 후보댐 물이 줄어드니까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차 세차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잔디밭에 물 주지 마세요. 나무에 물 주지 마세요. 왜요? 사람 마실 물도 부족해지잖아요. 도시가 생기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는 길은 생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영원한 생수의 성령을 마실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생수의 성령을 마실 수 있습니다. 생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영적인 갈급함 생수의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물된 동상 같고 솟아나는 샘물처럼 생수의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져서 아버지여 갈급함이 없는 신앙생활, 만족한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